자,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6절을 한 구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일까요?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자주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 것인가일까요? 다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삶에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믿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신뢰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감각이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이것은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감각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십니까? 감각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살게 하고, 듣는 대로만 살게 하고, 느끼는 대로만 살게 하고, 만지는 대로만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때때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실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고 또 만지지 못하는 것을 만지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을걸요? 성경 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눈이요, 귀요, 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추운 겨울에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약 20인치 정도 그 두께로 얼음이 얼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인치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약 50cm 정도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근데 제가 그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근데 무서워요. 강을 꼭 건너야 되니까 기어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건너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초겨울이에요. 강물이 살짝 얼었습니다. 약 2인치 정도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물을 또 꼭 건너야 됩니다. 근데 살얼음이 얼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어요. 반드시 얼음이 깨지지 않고 나는 이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기어 건너지도 않고 서서 투벅투벅 자신있게 걸어갑니다. 근데 얼음이 깨지면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제 신념이었습니까?
아니면 두꺼운 얼음 때문이었습니까? 두꺼운 얼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의 결심이나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실상,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기초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들을 서게 해주고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돼야 될까요? 세상의 소유일까요? 나의 신념일까요? 나의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된다면 우리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실상 예수님이 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린 이렇게 가끔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죠?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발작을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자주 자기 아들을 불에 넣고 또 물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간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상을 알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지만 크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300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위대한 족속을 이긴 기도원도 경험을 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바른 원천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1절 후반을 다시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가 타겟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서 구부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뱀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뱀은 말합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틀고 말씀을 구부러뜨렸다는 것이죠. 속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성경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성경을 합리화합니다. 타협합니다. 왜요? 빠져나가려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교회는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꺼려합니다. 사회적 이슈나 시사 문제나 사람들이 흥미있는 내용을 찾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액세서리처럼 덧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왜곡까지는 안 할지는 몰라도 성도가 듣기 싫어하는 부분 아예 빼버립니다. 아예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원천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능력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원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말씀을 바른 원천으로 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는 왕에게 일러 바치죠. 그래서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오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금시상에 절하지 않았니?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고한 것이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건진받을 만한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건진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세 사람은 옷을 입은 채로 모자를 쓴 채로 손에 결박을 당한 채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네 사람 다 상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멀리서 본 것입니다. 계속 와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던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 삶에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고 있다면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증거라는 말은요, good report 그런 뜻입니다. good report.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선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환난, 핍박, 고난, 학대 다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모진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꼭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증거고요. 자,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증거입니다. good testimony. good testimony입니다. 자,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핍박받을 때 낙심도 컸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왜요?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큰 힘을 얻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절부터 그 모델들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까지 쭉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욕 얻을 만한 짓을 해놓고 나는 거룩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나는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그런 것은 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3절인데요. 믿음으로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언제 창조되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른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과정만 말씀할 뿐입니다. 왜 밝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프로치해서 얻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주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빅뱅 띠어리라는 것이 있죠. 빅뱅 띠어리.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프린트샵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딕셔너리가 사전이 하나 떡하니 생긴 겁니다. 또는 정크야드에서 고물상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보잉 747 비행기가 하나 떡하니 생긴 겁니다. 이게 빅뱅 띠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나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지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력을 갖게 되고 어떤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잘 말했는데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기자가 아주 클리어하게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도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없는 평강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없는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배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엇을 실수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보이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헤매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희망적으로 살면 돼,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된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의 강력한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대형 선장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리버풀에서 목적지인 뉴욕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어느 날 밤 폭풍이 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들이 다 일어나서 깼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장에 딸이 있었는데 8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서 막 웁니다.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몰아치니까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두려웠죠.
근데 이 아이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혼자 크게 외칩니다. 아, 우리 아빠가 이 배 선장이지, 우리 아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지 라고 외치더니 자기 잠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도가 몰아칩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기 잠자리에 가서 곤히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빠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아빠가 그 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서는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이 멈췄나요?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빠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편안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고 더 위대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혹시 부족하다면 정말 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